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제33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뒤에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숫자가 오늘 이 양은 몇 마리 중에 하나를 잃는 거죠? 100마리 중에 하나. 그러면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러면 아들은 2아들 중에 하나. 숫자가 이렇게 큰 거에서 점점 작은 걸로 가는데,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오늘부터 이제 이 15장에 있는 비유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100마리 중에 하나든지 10개 중에 하나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제일 많이 맺고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있고요, 내 친구 중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7절 말씀해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회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회개할 것들을 쭉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한 다음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인으로서 이 회개를 선포하는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의 어떤 양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누가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백인 교수님인데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수적인데 스트레스를 푸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주 큰 오토바이 있죠. 아주 소리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루는 막 달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보니까 40km를 달려야 되는 데를 이분이 80km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도 80 이렇게 속도가 너무 초과가 되면 반드시 법정에 가서 서서 판사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유죄입니다. 근데 판사가 깜짝 놀래요. 정말 유죄입니까? 정말 유죄입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40km 이상을 지금 속도를 초과해서 달린 걸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판사가 이렇게 쳐다봐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목사면서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법정에 서서 변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 앞에 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운전하다가 이렇게 속도를 낸 사람들은 자기 그거 사인 못 봤다고. 난 그렇게 많이 초과된지 몰랐다고. 나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변명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죄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가요, 그냥 석방해 줬어요. 당신 너무 정직하니까 다음부터는 과속하지 마라. 그리고 선처를 해주고 벌금도 안 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죄인일 때는 죄인임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대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말로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교회에 오거나 어떤 단체에 갔을 때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많지 않아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막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날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날마다 정결례를 하고 손을 씻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삽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죄인들, 한 명의 죄인이 나와 밥을 먹고 한 명의 죄인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봤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인가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이제 전직 목사였던 스님이 있어요. 전직 목사였던 스님이, 이분이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이교도들, 이런 불교 사상에도 참회라는 게 있어요. 참회를 막 해요. 그걸 통해서 나를 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어디 가서 고백하면서 나를 개운하게 만들고 나를 비우기 위한 게 참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이 회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이러한 신들은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회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기뻐하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고요, 오늘 말씀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또한 때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회개는요, 보통 우리가 회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회개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양이 스스로 찾아왔나요? 양이 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죠. 목자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에요? 양은 귀는 밝아요. 굉장히 밝은데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양은요, 아무리 쳐다봐도 자신의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이 유일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목자가 말로 부르든지 휘파람으로 부르든지 어떤 사인을 주든지 할 때 그거를 듣고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나의 그냥 잘못을 내가 그냥 그분께 내 거를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과 같아요. 우리의 시야는요, 하나님을 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양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을 어깨에 메고 원래 있던 우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거는 게 아니죠. 양을 어깨에 메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여기다 탁 메고 얼른 가야겠구나 하고서 막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 양이 안 가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그러는데 안 가려고 떼를 쓰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를, 어떤 경우를 더 좋아하세요? 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어깨에 탁 메고 즐겁게 가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기 싫다고 버텨요. 나 안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강제로 힘으로 탁 얹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강팍함이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요?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찬양으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내 이웃들이나 내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즉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도요, 동일하게 지금 이 선한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야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단 한 마리라도, 이들 중에 단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의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머리를 하고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한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니면 좀 커서라도 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깎아서도 잘 만들고, 또 진흙으로도 이렇게 잘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만드는 거는 왜 만들까요? 만드는 거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 거고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쁘든지, 아니면 이것이 좀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든지,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은 누가 짓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인인 아담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귀한 창조물, 가장 귀한 이 생명,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볼 때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이걸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그러면서 제 손을 봤어요. 제 손을 보니까요,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폭력을 저질렀는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구나. 이것으로 결코 좋은 일한 것보다 나쁜 일이 더 많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들은 이 위계질서 때문에 후배를 자꾸 때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큰일 날 짓이지만 옛날엔 저도 엄청나게 맞고요. 또 맞은 만큼 저도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때린 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손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손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뇌를 왜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마음이라는 걸 왜 주셨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파괴적인 걸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자꾸 어떤 폭력적인 거에 자꾸 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복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복싱, 킥복싱 이런 거, 격투기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나의 즐거움 때문에 때리는 것을 제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한 사람이 나를 대리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죄이고 내 주먹이 죄이고 내 마음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죄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요, 찬양과 영광보다는 무엇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나의 기쁨,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제 입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요, 정말 이 창조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살펴볼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그대로 핍박을 당하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냥 보통 채찍도 아니고 갈포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몸통에 맞으면 이런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찢기는 채찍이에요. 이 채찍을 39대를 맞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에, 내가 육신으로 저지른 나의 정욕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죄들 때문에 맞으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가시로 된 관을 썼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으로 저지른 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저지른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의 손으로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손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양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은 얼마나 죄를 저지르는데 빠르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 양 발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기록에 보면 이 로마 병정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5번째 갈빗대를 찔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부하들이 사람을 죽일 때 5번째 갈빗뼈를 찔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가 심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 병사들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이틀, 3일도 매달려 있대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창끝을 가지고 이 심장, 5번째 갈비뼈 사이를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 사람이 죽어도 물이 남아있대요, 원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요.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른 죄, 심장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른 이러한 죄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심장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의 범법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저지른 죄악들, 손과 발, 생각과 마음으로 저지른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어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양이 예수님 싫어요, 내가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원래 목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양은 거기서 떠나간 겁니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같은 데 가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목동일 때 어떤 동물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와 곰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에 가면 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목자 한 명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의 공격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귀해요. 이 99마리를 우리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안전하게 해놓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을 어깨에 메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이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양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양에게 갔기 때문에 그 양은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 양은 사자에게 찢기고 곰에게 찢기고 이리에게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에게 갔을 때 그 양은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그분 앞에 고백할 때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저지른 죄 날마다 있잖아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 없고 관심 없는 이러한 것들, 무관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깨끗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점도 1획도 어떠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그분과 관계를 맺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결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과 더 깊이 관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언어가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뿜어져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이 나와요. 내 입술에 악이 가득하면 여러분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걸로 가득할 때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내 입술로 나가게 돼 있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내 손과 발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요즘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곡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CCM이나 이런 찬양도 보면 성령이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바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열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가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긍휼할 때, 온유할 때 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느끼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가고자 애를 쓰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드러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밖에서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성도들 10명을 성추행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것들,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이런 목사, 어떤 이런 사람의 카리스마, 능력을 자꾸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볼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쫓아갈 때에 내가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할 때 그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고 싶어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내쫓아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귀가 나가고 악이 끊어지는 원리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처럼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원리가 있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내가 나의 죄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더 오시는 겁니다.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분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24시간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에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있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요. 이걸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바로 이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힘 얻었다고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새로운 힘이 있어도 아마 화요일쯤 가면 다 방전될 거예요. 금방 힘을 잃어요. 능력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나에게 마귀가 떠나가는 그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멘. 여러분들께서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쁘면 내 이웃들도 다 부르고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